지금부터 110년 전 너무 잘 아는 한 이야기 있습니다. 타이타닉, 그 배가 영국을 떠나 뉴욕에 가는 항해길, 뉴욕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어요. 다들 소망했던 그 항구, 뉴욕 간다, 처음 아니면 여러 차례. 그러나 그 소원의 항구 뉴욕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소원의 항구, 소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난판 사건을 알게 됩니다. 승객과 승무원 2,000여 명이 타서 수많은 자들이 죽게 된 그 사건. 우리 모두에게도 어딘가 가려는 소원의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당연히 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했어요. 인생의 모든 정말 심려를 다 기울여서 내 소원, 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렀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걸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쳤다고? 이게 다야? 일생을 바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 결코 소망이다 할 수 없을 수많은 사람들, 이거였어? 이렇게 말할 그 자리. 그러니 우리 사람들마다 절망을 누가 품겠어요? 소망을 품지. 소원을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있겠잖아요. 다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르러도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탄식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을 지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원의 항구로 삼지 않으면, 그것을 내 소망의 자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탄식하며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것을 벗어날 그런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고 어이없는 가짜 소망, 자기의 바람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자리로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새 여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 진정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 여전히 그 절망의 땅에 묻혀진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절망의 땅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 절망의 땅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바로 임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상황이 절망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것이에요. 왕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 이방인들의 침략을 이기고 막고 했던 그한 시대의 사사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그 땅인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뭐야? 통치한다며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 가난해? 왜 먹을 것이 없어? 베들레헴 이름은 좋다. 떡집? 뭘 먹을 떡이 있어? 가루가 어디 있어? 우리는 여기 안 살아. 빠이 하면서
나오미의 식구들은 모압으로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뒤로하고 이들은 갑니다. 환경 따라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먹을 것도 없고 시원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우린 떠날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자기들 갖다 힘들게 하는 그런 사사나 그런 누구의 통치 이런 것 없이 자유로운 그런 시간 갖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임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는데요,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길을 떠나면요, 주님께서 쫓아와서 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쫓아와서 그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심령에, 그 가정에 난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여기가 더 좋아, 재밌거든 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기둥같이 막 바라봤던, 의존했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미 건강이 쇠해진 것이에요. 늙음이 온 거죠. 그리고 아주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는데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 수 있으니 본문에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같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여호와의 손이 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이 자부들 가려는 자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남편이 될 만한 그런 그 아들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자라겠으며 내가 소망이 있다 하자.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거짓 소망이니까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말하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프다, 캄캄하다, 절망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손이 친 그 가정에 다들 없어졌지만 단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남겨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불 심판 가운데도 롯과 그 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그때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들에게 손을 보시는데 파멸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한 그들 잘 되는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받게 된
그런데 그 가운데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소망의 땅으로 돌아올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집안에 남은 자예요. 어떻게 이 절망의 땅에서 홀로 남게 된 나오미가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절망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소망의 땅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것이 소망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내 몸을 봐, 내 상을 봐, 너희들에게 무슨 좋은 거 줄 게 하나도 없단다 하는 절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모압 지방의 10년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어요. 다 해체됐습니다. 다 망가진 것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기 하나 부지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가 가리는 두 여인 며느리라 하지만 이미 자기 아들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처참한 이들을 끌고 가려고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있다니까요. 같이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자 하는 그 걸음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왔더니 하나님의 손이 쳤으니 하나님의 손에 다시 우리 인생을 맡기자, 내 자부들아 하면서 돌아가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손에 다시 맡기면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영생이요, 영원한 복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나오미가 깼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자기 그 자리가 지금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철저히 망가진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다시 자기의 삶을 그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자 피했던 그 삶을 다시 돌이켜 주 앞에 맡기기를 내 자부들과 함께 갑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부들과 함께 가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호와의 손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야 같이 가지 어려워도 그래야 되는데요, 너희들 돌아가서 시집가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나오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어요? 왜 좋은 천국 혼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꾸만 과거를 쳐다보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대거나 해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이걸 먼저 처리하면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내게 뭐 아까운 있는데 가져가면 안 돼요 등등의 사람을 솎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갈라냈어요. 나오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는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맡길 것인지 가다가 애먹이면서 결국 주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구는 일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가지 그래, 가, 나 쫓아오지 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한 명 오르반은 자기의 그 깊이 숨어있던 또 다른 욕망이 있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로 돌아가고요, 또 하나의 자부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쳤더라. 붙여쳐, 그냥 쫓은 게 아니야,
바짝 달라붙은 거예요. 손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손은 놓을 수 없습니다. 붙여잡다. 딱 손잡고 하는 거예요. 이 손은, 내 어머니 손은 내가 떠날 수 없는 손. 이 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손. 나는 알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도 얘기했잖아. 이 어린 명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라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거야. 어머니 손을 놓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손을 놓을 수 없어. 붙잡다. 바짝 붙어서 손 꼭 붙잡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어머니를 따라간 룻. 제가요, 이런 글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암에 걸린 여인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의사가 아주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얼마 못 사세요. 그러니 삶을 준비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맞으셔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상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과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몇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참, 이 목사님 앞에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찬송은 이런 찬송을 불러주세요. 목사님. 두 번째, 그때 설교 가운데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성경책을 내 관 속에 꼭 넣어주세요. 목사님, 여태까지 여러분 다 괜찮죠? 네 번째 부탁이 희한합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포크 있잖아요. 포크, 식당의 포크. 그것을 제 오른손에 꼭 쥐어주세요. 너무 좀 마음도 힘들고 의아해하는 그 목사님 옆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가 살면서 아주 그 기분 좋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접시를 치워가는 그 웨이터가 이 포크를 그냥 갖고 계세요. 여기 놔두세요. 또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좋은 접시가 나와요. 다음 접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게 하는 약속, 포크를 주고 있어라. 그 약속이 좋았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나오는데, 그때마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포크를 주고 계세요. 그 얘기가 저의 삶 속에 참 기뻤어요. 저 진짜 좋은 약속 받았거든요. 이 삶보다 더 좋은 약속 받았거든요.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포크를 들고 있게 해주세요. 이 포크를 들고 있는 것은 next, 다음 참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니까 제게 포크를 들려주세요. 이 땅의 모든, 이제 제 삶이 끝나면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벅찬 기다림을, 그 실체를 붙잡는 것이 포크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포크를 주고, 이게 이런 일이 어딨어? 마지막 중요한데 그때 들려주세요. 이분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듯이 포크를 쥐고 넥스트 접시, 넥스트 스텝을 갖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뜻을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이요, 더 좋은 세상이 있답니다.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 얘기까지 들려주세요. 포크 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물 많이 주시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선물은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좋은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것들, 상처들, 그 모든 서러움과 이민 땅에서의 눈물들, 모든 아픔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재했던 그런 삶들,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죽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쥐고 있습니까? 그 포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쥐고 있어야 돼. 나는 약속. 이 룻은요, 어머니 손이 포크예요. 포크. 다음에 더 좋은 곳이 있어. 어머님의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펼치실 거야. 나는 믿네.
하면서 어머님의 손, 다음 접시를 기다렸던 그 여인의 마지막처럼 포크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이민자잖아요. 이민 올 때 그때 뭐 가져왔죠?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얼마 갖고 왔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가방은 2개, 그리고 캐시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 좀 결산을 해보면, 중간 결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가져온 것보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벌써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예. 플러스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져온 것보다 그래도 뭐 몇십 배가 된 것 같고 다 뭐 놀라워. 그래요? 그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무 폼 잡지 마세요. 내가 이민 땅에서 내가 이뤘지. 아닙니다. 플러스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건강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이가 있다 먹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 된 자들이 있어요. 올 때보다 마이너스 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플러스 된 자들 제가 축하드리고, 마이너스 된 자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축하합니다. 예, 진짜 축하해. 진짜 축하. 미국 땅이 우리의 소망의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인 줄 알고 왔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환영하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서럽잖아요. 뭐 음식 하나 사는데 참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관공서 한 번 갈 때 너무너무 답답했잖아요. 너무너무 서운을 많이 겪었던 이곳에. 근데 모든 다 건강도 이루어진 것 같고 돈도 이루어진 것 같고 다 이런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지? 이 땅에 소망이 없지. 미국의 소망이 아니지. 내가 바라봤던 그 돈도 소망이 아니지. 내가 소망이란다. 내가 너의 소망이란다. 주님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 루시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 손을 꼭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손 놓치면 안 돼. 난 평생 놓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셔도 이 손만은 안 놔요. 내가 하나님 손 놔요. 소망이신 주님의 손을 놔요. 안 놔요. 어머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맞잖아요. 내가 어머님의 손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이 이민 땅에서 잃고 이뤄지는 것이 축복인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진짜 소망을,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룻기 2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조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조한 게 화가 됐어요. 풍조한 거 한 개 다 치신 거예요. 다 가난뱅이 되게 한 거예요. 다 없어지게 한 거예요. 믿었던 남편도 없어지고 아들도.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에게 돌아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못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게 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일로 나오게 하실 때 쓰시는 참 탁월하신 방법은 이 땅에 소망의 줄을 끊어놓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누가요?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것이 풍족한데 예수님만 없어요. 풍족입니까? 절망이죠.
절망을 넘어 지옥이지요. 다 이렇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진짜 부유한 자이요 영생이요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다른 것은 다 비워져도 예수님 붙잡으면 되니, 예수님 소망하면 되니,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소망의 천국을 지금 들어간 천국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이 천국이 된다. 우리가 하는 그 항구는 이게 뭐냐? 탄식하거나 어이없어하거나 억울하지 않을 그, 와, 하나님 드디어 이 땅의 죽음으로 이곳의 여행을 마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눈여겨 보게 하시니 그것을 누리며 그곳에 들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낭패와 실망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찬양입니다. 낭패와 실망은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도구, 선물. 제 두 아들이요, 이제 먼 훗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좀 사무친 얘기죠. 그 아빠,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는 없었어요. 그래요. 나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 제가 퀸장을 섬길 때 새벽이면 나오면 밤 10시에 퇴근이에요. 10시에 퇴근. 아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노래 한번 부르고 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노래 부르고요. 월요일날 혹시 집에 가면 애들 막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요. 어떻게 하든지 축복기도는 해줬는데, 하여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뭐겠어요. 자기들을 놔두고 아빠 엄마가 기약이 없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데 언제 오겠다는 그게 잠시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아주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둘만 남아가지고,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얼마나 참 어이없었겠어요. 남자 둘이서 밥 먹고, 남자 둘이서 학교 가고, 남자 둘이서 씻고, 제대로 된 게 뭐 있겠습니까? 사고를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이 끊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 아버지 없었어요. 사실은 이걸 좀 살짝 좀 얘기하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의 한 모퉁이를 그렇게 담당한 거예요. 한 모퉁이, 요만 모퉁이.
생명 걸고 교회를 섬겼어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교회 많이 가 계시네요. 그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같이 있지 못하고 또 기약 없이 떠났는데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부부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지도 못했고 또 키우지도 못할 거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한 걸 모를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다시 제가 이제 8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가서 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한 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교회가 있었고 자기들은 뭐 자랄 때 가장 중요할 때 없고 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그런데 몰랐을걸요? 하나님 손에 의탁한 걸. 물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화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부탁했더니 주님의 길을 가겠다,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빚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못해도 돼요. 좀 없어도 돼요. 애들한테 막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섬기다 보면 너무 좀 이해해 줬으면 이해 못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육부에 우리의 뭐 토요일날 한국학교 나오고 여기 막 사순절 나오고 이런 것을 너무 그 힘으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할까요?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것,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고, 내 뭐 신분을 맡기는 것이고, 내 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나 몰라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너희 짐을 지시는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서 맡기니까 어이구 난 몰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맡겼구나, 내가 다룬다. 주님의 손에 다뤄지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 안 나고 죽는다도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왜? 가장 좋은 선물, 다시 병원 안 가도 되는, 병원이 필요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거나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살기로 한다. 하나님 손을 떠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손 봐주실 테니까요, 진짜 절망이 뭔지 맛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산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절망과 피폐와 심판과 형극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천국과 상급이 나뉩니다. 하나님 손에만 달렸습니다.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니 절망의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매번 얘기하는 것마다 절망을 쏟아내는 그런 자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한 10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1분 정도는 양념으로 뭐 하나님, 9분 동안 절망을 노래한 자가 있더라고요. 9분 동안 절망을 노래해. 그 1분도 그냥 마지못해서 한두 마디 하는 정도지, 나는 안 되고 이것은 틀렸고 뭐는 어떻고 다 그래. 99.9%가 절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님의 손을 떠난 모습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았더라. 우리 지금부터 손 놓지 말아요. 아멘. 약속에 포크 놓지 말아요. 꼭 붙잡아요. 어떤 이수 막 강물에서 쫓아내도 가지 말아요. 누가 뭐래도 가지 말아요. 꼭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음 마지막 그때 이 손 놓고 천국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거예요. 나 놓으라고 떼내지 마세요. 떼내지 마세요. 나 안 놓을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평생 주의 손 놓지 않을 테니 주님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잡히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손 잡고 갑니다. 주의 손 붙잡고 가시기를. 넥스트가 있으니 포크 들고 다음 접시를 준비하시기를.